요즘에 감기가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감기가 올랑말랑해요. 왔다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약 먹고 나면 좀 괜찮았다가 진통제 먹으면 좀 낫다가 안 먹으면은 또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또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런데 저도 지금 약 하나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신 잘 차려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비타민 많이 드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피곤하면 바로 오더라고요. 얘가 컨디션이 좀 잠 못 자고 피곤하면 감기가 바로 왔다가 좀 잘 먹고 조금 열심히 활동하면 또 괜찮아졌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12장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13장부터 21장을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맨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말이 나오죠. 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이 보고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사실은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교훈시키고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13장 이후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사실 13장부터가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한 그 집중 기간에 첫 번째 바로 오늘 나온 것이 세족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이 세족식은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책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만큼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 세족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족식 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게 섬김. 예수님의 섬김이니까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였듯이 우리도 섬김해야겠구나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족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아까도 얘기했던 섬김의 도덕적 모본으로서 해석하는 어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흔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두 번째는 교회 성례전으로 있어서 중요한 의식이다. 그래서 어떤 예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세족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관점인 구속사적 관점으로서 사실은 또 보는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세족식을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다양하게 살펴볼 건데 오늘 좀 깊게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세족식의 의미,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맨 처음에 보여주셨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세족식은요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때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떠날 때라는 단어가 메타바이노라는, 이 떠난다라는 말이 메타바이노라는 말을 썼는데요. 단순하게 어떻게 그냥 가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라는 의미를 할 때 이 메타바이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졌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메타바이노가 어디 나올까요? 옮겼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는 게 뭐였어요? 이 떠난다라는 의미가 메타바이노, 옮겨졌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말이 독일한 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앞에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식을 앞두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곧 세족식을 할 건데, 세족식을 행하기 전에 나는 이제 구원을 이루러 한 장소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너희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의미를 이 안에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에 별 감흥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지금 눈빛을 보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눈치로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여러분 놀라는 표정으로 우와라는 말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때를 잘 알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그냥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때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의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어느 것 하나 어쩌다가 된 게 없습니다. 다 그 때를 계획하시고 만날 사람들을 가게 되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유다 땅에 갈 때 그냥 가시면 됐어요. 근데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지라라고 나와 있죠. 수가성 여인의 어떤 물을 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여기로 가십니까? 했을 때 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가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경륜 안에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족식을 하는 것도 그냥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될 때를 아시고 준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준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과연 때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때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라고 해서 목욕탕의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때를 잘 알아야 돼. 때 도대체 뭔 때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 시점을 알고 때를 알고 목적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이미 로마 군대들이 잡아오기 전부터 나는 때가 되어졌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때는 목적과 사명과 연결되어집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 예수님에게 가장 큰 마무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라는 것을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때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야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인생 잘 사는 게 뭐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소유해서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때와 자기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잘 완성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는 참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굳이 꼭 뭐 안면할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벌리긴 잘하는데 잘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일을 해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이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또 두 번째는요,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때를 안다는 거 분명히 그 시기를 알아야 돼요. 목적도 분명히 있고 마무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알아야 돼. 장사에도 때가 있고 이게 뭐 할 때가 다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무시하면 안 돼. 사실 올해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해가 며칠 남았죠? 이제 13일인가? 11일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생각하니까. 한 살 또 먹네요. 그죠?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냐면은 "저 이제 나이 좀 있으면 한 해 얼마 안 남았어요." 얘기하니까 "저 나이 먹는 거 싫어요."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니까 나이 먹는 걸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때를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 그냥 내일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2024년도 해나 25년도 해나 똑같은 해인데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별 의미를 안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한 살, 두 살 먹는 거에 별 큰 의미를 안 두시더라고요. 가끔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은 뭐 김 목사님 좀 되시기 시작하면은 연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어차피 많이 먹었는 거 더 많이 먹어봐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별 의미 없이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글쎄 따져볼까 내가 몇 년생인데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별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때를 알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하루도 아침에 시간이 있고 점심에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살 때는 절대 저녁에 생각하지 말래요. 저녁에 사지 말래요. 왠줄 아세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몸을 육체를 쓰고 정신을 많이 쓰니까 에너지가 소비되어진대요. 그러면은 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밤 되면 충동 구매가 그렇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밤에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보면은 여러분은 거의 8, 90%다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때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야 할 때는 아침에 사야 되는 거야. 정신이 멀쩡할 때. 아, 얘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하루의 시간대도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그냥 똑같은 해가 떴다가 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일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몸의 행동 리듬들이 달라져요. 우리는 하루의 리듬도 있지만 일주일에도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 주말 되면 금토일 되면 되게 피곤하죠. 이제 월화수목 막 일하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 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해져요. 이상하게. 별로 안 그러신가요? 별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나 보네요. 저는 이상하게 되면 주말만 되면 이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리듬이 있거든요. 그리고 절기도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기가 시즌이 있는 것처럼 시즌에 따라서 우리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라는 걸 알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냥 오늘 하루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시즌을 알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연초에 그리고 기억이나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활 가운데 중요한 계획 같은 것도 잘 마무리하는 것도 한 때를 낳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 또한 또 다른 계획이 완성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것도 잘 묶고 풀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 내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고 끊고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빚진 것 있다면 좀 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무리하는데 그 빚을 내년에 또 끌고 가면 인생이 시작부터가 조금 뭔가 빚진 인생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나눠주는 삶, 한 해를 마무리 잘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을 나눠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이 사는 게 인생을 좀 잘 사는 방법이 아닐까, 때를 알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풀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잘 맺고 푸는 것들을 아는 것이 때를 잘 아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때를 알아본다면 좀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종말의 때임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때는 왜 알지 못하느냐.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오겠구나. 아 이제 바람이 불면 이제 어느 때가 오겠구나. 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게 뭐 1년 될지 10년 될지 100년 될지 1000년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단이 판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커질 것이고 재앙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거고 질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시즌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의 준비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이 계속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깨어 있어라. 너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준비되어져라.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 있는 자가 되어져라. 등불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내가 내일을 위해 뭐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하라는 말을 가끔 헷갈려하는 게 뭔가 내가 쌓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걸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건 오늘의 삶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열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어요. 드라크마의 비유는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거고 달란트는 어떤 우리의 충성심을 얘기하는데 두 개의 말이 똑같아요. 둘 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그 드라크마의 비유의 충성은 뭐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되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오늘을 내가 얼마큼 열심히 살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어떤 건 네가 많이 남겼느냐 중요치 않아. 그럴 것 같았으면은 5달란트 남겼던 자, 드라크마를 남긴 자는 더 많이 칭찬을 해주고 네가 많이 남겼으니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럼 2달란트 남긴 자는 5개나 나왔으면 너 3개를 남겼네? 넌 이만큼 상급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했어야 맞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둘 다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뭘 많이 남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큰 교회를 많이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은 뭐 전도를 하고 어떤 열매의 큰 것들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이 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 하나였어요. 네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오늘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전도하지 마라, 뭐 헌금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오해하면 꼭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꼭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믿음으로 얼마큼 살아가고 있느냐, 충성되게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성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족식을 가르쳐주기 전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를 알아라. 때를 알아라. 그럼 때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여기 1절 2절에 보면 저녁을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언뜻 보면은 벗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원어를 보면 디테미라는 말을 썼어요. 디테미 벗고. 근데 여기서 이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내려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요? 내려놓다. 이 단어와 똑같이 쓰인 단어가 또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디테미 벗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어디서 쓰였을까요? 버리노라 라는 말과 사실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벗고라는 말과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되게 단어의 천재적인 것 같아. 앞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준 거를 여기 뒤에 가져다가 딱 쓰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요한이 특별히 바라봤던 거는 예수님이 옷을 벗는 의미를 목숨을 버리는 의미로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계명은 또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나와 있어요. 아니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말은 굳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사실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전혀 접수는 후에 그냥 발을 씻겼다 해도 전혀 문맥상 이해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도 무난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해로 본다면. 근데 굳이 거기다가 겉옷을 벗고 또 겉옷을 입고 이런 말을 굳이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겉옷을 벗고 식당에 앉았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있나요? 그냥 밥 먹으러 가서 뭐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굳이 겉옷을 벗고 거기다가 걸어놓고 내가 식사를 했다 그리고 와서 내가 겉옷을 굳이 입고 나갔다 이렇게 잘 표현 안 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표현이라는 거예요. 굳이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을 성경은 굳이 써놨어. 그 말은 뭘까요?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했기 때문에 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쓰여진 말이 없어요. 다 의미를 갖고 단어 한 단어 하나를 다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옷,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생명이 떠나가는 육신의 옷을 잠깐 벗었다가 이제 침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신다. 부활의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잠깐 짧은 세족식 가운데 요한은 굳이 여기다가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사이에 세족식을 딱 끊어놓은 의미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기는 어려운 사실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세족식 가운데 중간에 예수님의 구원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사이에 넣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세족식은 무엇을 의미하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사이에 껴놓았을까? 유대 문학의 특징은요,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A B B 그리고 가장 중요한 C를 가운데 넣어놔요. 우리가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패티가 제일 중요하죠. 빵 아무리 맛있어도 패티가 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오징어 햄버거냐, 불고기 햄버거냐, 치킨 햄버거냐, 이게 달라진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패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족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세족식을 끊었어. 그럼 이 도대체 세족식이 뭘 의미하길래 도대체 이게 의미를 끊었는가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정결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정결 의미. 너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정결해지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사실은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세족식과 정결의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이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 영접하는 의미로, 혹은 주인이 왔다라는 섬김의 의미로 집안에 들어오길 때 발을 씻겼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족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우리가 알아야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집 문 앞에다가 다 물 항아리를 갖다 놓고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인이 와셨어요 하면은 와가지고 발 씻겨주는 거예요. 또 손님이 왔다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서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손님에게 이 발을 씻기는 건 상당히 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동남아 가면은 발 마사지를 받거든요.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면은 가장 먼저 발 마사지 하기 전에 뭘 해줘요? 네? 별로 안 해보셔서 잘 기억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본 대표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가면은 뜨뜻한 물을 딱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게 장미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향신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발을 딱 씻겨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꼼꼼히 하는 데는 그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고, 조금 덜 하는 데는 그냥 수건으로 쓱 닦아주고 말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별로 여러분들 안 받아보셔가지고 뭐 그런 눈치로 보냐 하는 건데, 저는 받아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집안에서 가끔 분위기 나빠지면은 한 번씩 세족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남편이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으면 한 번씩 발 닦여주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야 힘들지? 일로 와봐. 내가 발 좀 닦아줄게. 왜 그래? 부끄럽게. 하지마 가지러. 막 이러면서 또 좋아질 것 가지고 여기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요, 종이 주인을 위해 섬겼던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 가장 섬김의 모습,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이 발 씻기는 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좋아한 건 모르겠지만은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성경에서 같은 한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나 보는 의미가 다른데, 사실 뒤에서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서 쓰여진 부분이 있고, 하나 앞쪽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지만은 좀 다른 의미로서 어떤 그 여인의 그 발을 씻기는 모습, 그 모습을 좀 강조하는 모습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앞쪽에 좀 쓰여진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실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니네 집 갈 때는,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되게 많이 갔잖아요. 모르시나요? 그런 거? 성경에 보면 써져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고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의 거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날마다 거의 갔다라고 해도 무관이 거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럴 때 베드로가 별로 발 안 씻겨줬나 봐. 예수님이 삐지셨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니네 집에 갈 때는 물 한 번 떠다가 내 발을 안 씻겨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가져다가 향유를 가지고 그걸로 눈물로 내 발을 닦아가지고 머리털로 그 발까지 닦아주더라. 넌 이렇게 섬기지 않았는데 얘는 이렇게 섬기지 않느냐. 근데 왜 얘를 책망하고 그래? 예수님이 삐져가지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삐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발 닦는 거 참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섬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너도 이렇게 섬겨라라는 것은 어떤 책망하기 모습이겠죠. 예수님이 발 안 씻겼다고 삐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섬기고 있냐, 환대해 주냐 이런 모습이 있죠. 또 성경에 보면 이 발 씻는 물 항아리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보면은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죠. 여기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을까요? 돌항아리죠. 근데 이게 때 무엇을 쓰는 거냐? 사실 이 항아리의 정체는 식수를 담아 놓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 식수의 용도는 당시에 사람들이 와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앞에 있는 물항아리, 큰 물항아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큰 물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거는 그 행사가 얼마나 컸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물항아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손님을 초대해서 환대한 의미로 그거를 종들이 맨날 씻겨 있었겠죠. 근데 종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 물 떠들라, 발 씻는 물을 갖다가 갑자기 식장에 퍼다 주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의 눈치는 어땠을까요? 뭐 이런 물 갖고 씻어 이거 상세하게 주라 그래? 아마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은 제자들이 순종하기에, 종들이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서 시키니까 갖다 줬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물항아리, 이 6 항아리, 예수님의 그 정결 의식은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 되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 이것이 얼마나 정결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특별히 발 닦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 손 닦는 거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정결의식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집에 초대되고 발을 씻겨 들어오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겼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집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발을 씻긴 자는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느냐?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식사는 안 해.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 한 상에 앉는다는 건 그들과 나와 동일한 개념을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같이 식사 자리를 오게 한다는 것은 최고의 환대고 우리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관계가 좋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도 약간 그 정도 뉘앙스가 있잖아요. 같이 밥 먹자라는 건 뭐예요? 친하자. 우리 밥 한 번 먹자라는 건 뭐예요? 친해지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주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밥을 먹는 거는 환대의 의미고 친해지는 어떤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좀 친해져 보려고 밥을 먹자고 초청을 한 거예요. 갔더니만은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 행위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좀 표현하기 그런데 그들 개념이 좀 다른데 너 유대인 맞아? 뭐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야라는 말의 의미는 너 외계인이야. 뭐 너는 뭐 식인종하고 똑같다는 그런 개념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쟤 뭐야?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어? 쟤 뭐야? 저 사람 맞아? 뭐 이런 느낌인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손을 위생적으로 깨끗이 씻고 그냥 먹는 거 위생적으로 더럽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건 정결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고 정말 얘는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너 유대인 맞아? 너 이방인 아니야? 왜 손 안 씻고 먹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손 안 씻고 막 베리새인들 책망하니까 야 이미 구원받을 깨끗해진 자는 또 깨끗할 필요 없다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얘기한 건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결 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단순하게 발 씻고 손 씻고 깨끗한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속식의 의미를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문화적 차원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데 이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깨끗게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 나오는 베드로가 내 몸도 씻겨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발 씻겨주는 것만으로 너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깨끗하게 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로마 감옥으로 끌려갔던 가장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별 기억 못 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사실 바울이 갈 때 이미 잡힐 걸 알았어요. 근데 설명해 준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유대인이 저기 에베소에서 데려온 한 사람을 같이 끌고 성전건을 거느렸더니, 왜냐면 거기에 당시에 이제 나시린의 규정을 따라서 이제 머리를 삭도를 밀고 그 가격도 대주고 했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성전 앞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이 그걸 고소했어요. 왜냐? 네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사형만큼이나 중요한 큰 범죄였어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딴 거는 핍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 근데 성전 더럽히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마카비 반란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들이 핍박하고 죽였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죽었는데, 그들을 건드린 코토리나 있어요. 사자의 수염이 있어요. 영린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힌 거야. 거기다 돼지피를 뿌려가지고 로마인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감히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마카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계기가 됐던 것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성전과 이제 정결의식을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정결의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결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정결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족식이 왜 정결의 의미인지 연결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얼마큼 중요한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사형감이 되었던 것처럼,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정결의식이었어요. 이 정결의식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유대인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은 그들에게 거의 자존심이야. 딴 거는 내 개인은 괜찮은데 성전 건드는 건 내가 절대 용납 못해. 사실 그만한 목숨 걸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성전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만큼 또 특권 의식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뜰이 여러 개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지성소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특권이 너무나 귀했던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가처럼 교회 다녀 크리스천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체가 자기들에게 특권이었어.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기본 조건이 뭐냐? 정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깨끗게 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을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규례라는 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례는 대충 지켜야 되는 그런 건데 규례는 확실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의식은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계명으로 지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하면서 이 정결 예식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이 발을 씻겨줌으로 깨끗게 하는 정결 의식을 통하여져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몸몸 씻겨주세요 아니야, 너희 세족 정결식만 하면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이거는 것이죠. 만약 네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 사이는 상관이 없어 라는 의미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를 왜 중요하게 여겼을까?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의미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너희들이 이제 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너희들이 정결해야지만 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거하는 통과 의식이 무엇이냐? 정결 의식인데 내가 너희를 세족을 하면 말미암아 이 정결 의식 안에 들어와라. 성전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와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요, 관계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나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발 안 씻기면 너는 상관없는 자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 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죠. 단순하게 발을 씻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세족식을 통하여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됨을 보여주려고, 가르치려고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가장 가식이 없는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종들조차 하기 싫어하는 게 발 씻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도로가 깨끗하니까 그나마 좀 낫죠. 옛날에는 개똥, 소똥, 돼지똥에 뭐 가래침에 뭐 떡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오죽하면은 이렇게 구두를 막 하이힐을 만들고 막 도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사람 다니는 길하고 이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마차가 나오는 게 그들이 막 똥 싸고 막 지저고 치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비 오고 하면 오문창 되니까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누구한테 시킨다? 종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래서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 씻기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당혹스러운 것이죠. 가장 낮은 종한테 시켜야 될 일을, 사람이 취급으로 못 받던 못 받던 종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다 이상하게 본 거죠.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항변한 사람이 없어. 시켜준다고 하니까 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왜 이러시지? 왜 그러신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겨줍니까? 이거는 종들이 해야지. 왜 합니까? 이거라고 제대로 정신이 바뀌어서 얘기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죠. 뭐 대표성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으면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겨야죠. 예수님이 이거를 뒤집는 거죠. 야, 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다. 그걸 보여주는 모습도 하기도 하고 구원의 모습을 또 여기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되게 충성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고 충성스러움이 있으니까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 발 씻기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세상도 참 충성한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저도 충성스러운 사람 참 좋아합니다. 저도 충성스러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란트 비유도 나왔지만 착하고 충성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다?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들은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의 충성심을 아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단순하게 발 씻기는 행동이 아니라 구원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곳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로 참 재밌는데요. 단순하게 상관이 없다는 게 관계적으로 의미 없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사실 이 상관없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쓴 게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분깃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분깃이라는 것은 받아야 할 몫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과 분깃이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써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져 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단순하게 어떤 발을 씻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네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습, 하늘나라를 받는 것과 그들의 정결 의식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족식을 왜 했느냐, 이 세족식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다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까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뒤에 있는 거 빼고 앞에만 봐도 전 문제되지 않아요. 6월절을 보내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뭐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연결해도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갑자기 생뚱맞은 단어가 나와요. 세상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실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굳이 안 나와도 될 말이 여기다 해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거 다 이미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굳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굳이 여기다 꼭 껴놓은 것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쓰여진 게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 앞에 사랑이었지만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의 완성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왜 끝까지가 중요한가? 이 성전식, 세족식과 끝까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일단 원하셨다라는 걸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세족식을 통하여서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서 섬기는 자,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많이 부탁한 게 뭐예요? 내가 이처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섬겨라, 섬김의 본이 되어져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단순하게 어떤 세상에 말하는 봉사와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도 연결되어진 의미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은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어진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텔로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끝까지라는 말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말도 똑같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나오져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죽기를 작정하기로 계획하는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땅에 온 사명을 완수하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책임지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의 행위는 좀 비교가 되어지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라 배신하는 사랑을 해버리게 되어지죠.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는 판다는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돈깨를 맡기기도 하고 가장 열심히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들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유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확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유다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유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나의 나라는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지고 독립된 나라,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나라가 잘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었어요. 열심당이었으니까. 그만큼 열정도 있었어요. 잘 섬기기 위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땅에 있지 않아. 내 나라는 저기에 있어.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아니 왜 죽어야 돼? 아니 왕이 되어줘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뭘 죽어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미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준 것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이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뭐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잠깐 홀렸나 봐요. 우리 이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걸 묵상했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 마귀는 그걸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집중하게 만들고 이루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뭐예요?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허망한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한 생각하지 마시고 원망하신 거 마시고 우리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꼭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세족식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이 동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보일 때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뒤에 유다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이 뒤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넘어가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다는 세족식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질문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했겠죠. 안 받았으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받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유다가 세족식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뭐 하셨다고요? 아셨다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여러분들 감옥에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이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보낼 걸 뻔히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서는 내가 같이 밥상을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서 죽일 걸 알았어. 이미 배신한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게 진짜 세족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죽기까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란 뭐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도 살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유다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세족심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 팔아볼 거 뻔히 알아. 예수님과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런 우리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면서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게 너무 말처럼 들리니까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돼봐. 여러분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심으로 그 길을 갈 거를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을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끌어서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씻겨줄게. 내 피로 깨끗게 해줄게. 믿으십니까? 그게 세족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세족식의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은 그게 아니에요.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적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책임지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책임지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기까지 세족식을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당해 주셨고 너희들이 제발 이걸 깨달아서 너희들이 본이 되어져서 세상에 전해주어라. 이게 세족식의 의미인데 우리 세족식의 의미를 뭐로만 생각하느냐? 섬기래요, 헌신해주래요, 봉사하래요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죽기까지 사랑해줘라. 그래서 사실 진짜 의미는 1절에 다 나온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주셨다. 내가 너를 씻겨줄게.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다시금 옷을 입게 될 거야. 부활하게 될 거야. 너희들 그 부활의 완성, 이 끝까지 완성지는 사랑을 나는 완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마지막 때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용서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갚고 섬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꼭 발을 씻겨야만 세족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면 그 더러운 모습, 그 추악된 모습을 감싸주고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좀 감당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우 바빠 죽겠는데, 아우 돈 쓸 일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살펴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누군가 씻어주고 누군가 감싸주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 저는 그것이 오늘날 세족식이 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오늘 세족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보고 그 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을 것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서 반드시 부활할 것인데 그 중간에 내가 너희를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려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간다라고 세속식을 통하여 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식을 지키기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헌신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그 세족식의 의미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그저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나라를 이뤄가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며 섬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되었던 우리의 마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되어진 우리의 마음들 분주한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의 의미로 주시금 다시금 아버지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 회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시금 복음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꺼져가는 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비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값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들 안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날씨가 옛날처럼 위카라 옛날처럼 위카라 옛날처럼 옛날처럼 위카라 옛날처럼 위카라 바바바리시스 예라 옛날처럼 위카라 옛날처럼 위카라 와사라 옛날처럼 옛날처럼 위카라 와라와라 옛날처럼 주님 좋은 연약함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되죠. 회복되게 되죠. 위디스카네 날씨로 위카라 위디리 날씨로 위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피값이 이 세족식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그 섬김의 본이 되어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맺고 맺힌 것이 있습니까?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깨끗게 씻기는 정결의식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떠졌던 마음들 다시 모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2일 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한 생애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그냥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준비하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이 살아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